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예. 저희가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렇게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이렇게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아마 익숙하게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어느 음식점이나 이런 상가 이런 데서 이렇게 많이 보셨을 말씀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성경 구절을 가정이나 혹은 이렇게 사업하는 곳이나 어떤 장사를 하는 곳에 이렇게 붙여 놓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의 마음에 소원이 있을 것인데 그 너희들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소원을 들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찾고 하나님의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공통적으로 다 마음에 소원이 있고 갈망이 있습니다.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원이 없는 사람은 없죠. 사는데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고 나는 그냥 늘 만족스러워. 난 더 이상 바라는 게 없어. 이 정도면 충분해. 그렇게 사는 인생은 거의 없을 겁니다. 예. 기본적인 육신의 욕구가 있고요. 예, 배고픔, 그리고 뭐 따뜻한 옷을 입고 싶은 마음, 따뜻한 집에서 살고 싶고, 그리고 정신적인 욕구가 있죠. 나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고, 누군가에게 진실한 사랑을 받고, 환영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 그리고 우리가 다 공통적으로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 있고요. 어떤 일을 했을 때 그 일의 성취를 바라는 마음이 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생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 내가 사람이라면 어떻게 사람답게 사는 것이 진정한 목적과 의미를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인가. 인생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거에 대한 그런 어떤 삶의 의미, 삶의 목적, 진리가 무엇인가? 정말 변하지 않는 진실은 무엇인가? 이 진리를 찾고자 하는 욕구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래, 너희 안에 그런 소원이 있다. 그런 소원이 있는 이유는 너희들이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소원을 얻기 위해서, 그 소원을 찾기 위해서, 그 소원을 받기 위해서 너희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하나님께 너희들의 소원을 아뢰어야 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찾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되겠다. 이런 마음과 소원을 전혀 갖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없다. 눈에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 하나님은 없다. 교회가 있고 하나님을 찾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다 그냥 그 사람들 개인의 자기들만의 생각인 거고 자기들의 어떤 마음의 만족과 어떤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비나이다 하는 거지 하나님은 실제로는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알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진짜로 만나기 이전까지는 하나님은 없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바라는 소원과 욕구를 얻기 위해서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지혜를 발견하고 지식을 쌓아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원하는 걸 내가 이루어야지.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정당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소원을 아뢰지 않고 내 힘, 내 지혜, 내 능력, 나를 의지하여 소원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그 소원이, 그 욕구가 정당한 욕구에서 욕심으로 변질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욕심으로 변질되면서 그 욕심 때문에 죄를 짓게 돼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많은 갈등이 있고요. 죄가 있고 사람들의 욕망과 욕망이 충돌하여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혼란이 일어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이라는 것을 정비하고 교육을 하고 도덕이 뭔지 윤리가 뭔지 성숙한 시민의식이 뭔지 사회 질서라는 게 무엇인지 교육하지만 그 어느 것도 인간 마음속에서 이 꿈틀대고 충돌하는 이 욕망을, 이 욕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국가와 국가 사이로 발전하면 전쟁을 하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냥 스위치 한번 누르면 수천 명, 수만 명이 그 자리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떤 일말의 죄책감도 갖지 않습니다. 나는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했어. 우리 국민을 위해서 이렇게 했어. 아니요. 수만 명을 죽인 살인이거든요. 근데 어느 누구도 자기가 살인을 저질렀다는 의식을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욕심을 내요. 왜 욕심을 내요? 소원이 있거든요. 근데 그 소원을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선함이 사람에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욕구가 욕심으로 변질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욕심을 내었는데 아무것도 얻지를 못해요. 욕심 때문에 살인해요.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무시하고 삶의 것을 빼앗고 관계가 파괴돼요. 나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면 막 이 시기가 일어나요. 투기가 일어나요. 그런데 내가 진정 바라는 행복과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삶의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취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내가 만족을 얻으려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진정으로 얻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나와서 구하는가? 마음에 소원이 있는 사람,
내 안에 결핍이 있다. 나에게는 부족함이 있다. 그런데 이 결핍을 내가 스스로 채울 수 없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 나와서 구하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찾느냐 하면 뭔가를 내가 잃어버렸구나, 이걸 깨닫는 사람, 그것을 찾아야겠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갈망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와서 찾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문을 두드리는가? 문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지금 나는 문 밖에 서 있구나. 그리고 문이 잠겨 있구나. 내 힘으로는 이 문을 내가 열고 들어갈 수가 없구나. 그것을 절실하게 깨닫고 그 문을 두드리면서 하나님, 이 문 좀 열어주세요. 저 좀 안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걸 깨닫는 거예요. 나는 결핍된 사람이다. 나는 매우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다. 나는 저 문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나는 지금 문 밖에 이방인처럼 문 밖에 서 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진실하게 깨닫는 사람, 내가 찾아야 할 것이 있다. 내가 저 문을 열고 들어가서 내가 만나야 할 분이 있다. 그분이 나에게 내가 구하는 것을 진정으로 주실 수 있다. 이거를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을 찾는 것이 아니라 돈을 쫓아갑니다. 건강을 쫓아갑니다. 이 세상에서 더 높은 지위에 오르고 성공하고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는 자리에 오르고 권력을 가져서 많은 사람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통제하고 이것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나의 부족함, 나의 결핍, 내가 그토록 찾는 것, 내가 그토록 갖기를 원하는 것을 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돈이, 세상이, 권력이, 명예가, 지식이, 기술이 너희들에게 너희들의 영혼이 진정으로 찾고 갈망하는 그 소원을 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것을 정말 찾기를 바라느냐, 갖기를 바라느냐, 받기를 바라느냐, 나에게 오라.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들은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는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높은 지위에도 올라갔고요. 돈도 넉넉하게 가졌고요.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도 받고 있지만 하나님, 정작 내 영혼은 텅텅 비어 있습니다. 내 마음은 텅텅 비어 있습니다. 너무나도 공허하고 허무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갈수록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 그 허무함에 지금 몸부림을 제가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허무함을 채워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알고 하나님께 나와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구원자로, 자기 인생의 예수님을 생명으로, 인생의 목적으로, 의미로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 그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 성도는
자신에게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구하는데 어떻게 구하냐면 예수님을 의지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합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할 때 이 성도들이 빠지기 쉬운 두 가지 오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기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전혀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자연법칙이 있죠. 그리고 사람이 일을 해야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도한다고 뭐가 해결되겠는가? 그러면서 일의 현상을 육신의 눈으로만 보고 일이 실패할 것처럼 보일 때는 기도해도 소용이 없네. 기도해도 하나님이 이 문제는 해결을 못하네. 이렇게 단념하고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자연 법칙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분명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첫 번째 법칙은 뭐냐면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예요. 콩도 안 심었는데 하나님 콩 주세요. 콩 주세요. 그런다고 콩이 나는 게 아니죠. 콩을 심어야 돼요. 그래야 콩이 나요. 근데 이 자연 법칙도 누가 만드신 겁니까? 하나님이 만드셔서 그 법칙을 적용하여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사람이 계획을 세우고 일을 하지만 그 일이 성취되도록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신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분명 사람이 자기 생각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해요. 그런데 그 걸음을 그 사람이 정말 걸어갈 수 있도록 그 계획이 성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전도서 11장 5절에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너는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바람의 길이 어떠한지 모릅니다. 아이벤 자의 태에서 아이의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알지 못해도, 내가 이해를 못해도 바람이 불게 하시고 모태에서 아이의 뼈가 자라게 하시고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을 다 알지 못할 뿐인 겁니다. 그것을 내가 알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 없어. 이 세상은 그냥 자연법칙에 의해서 운행되는 거지 하나님이 뭐 간섭하고 하나님이 뭐 통치하고 이런 건 없는 거야. 그게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기도한다고 해결이 돼? 나가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방법을 모색해야지 앉아서 기도한다고 문제가 해결되겠어? 그것이 우리가 조심해야 할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중요한 오해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과 뜻을 무시하고 내가 기도하면 뭐든 다 이루어진다는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은 맹신이고 광신이에요. 우린 하나님께 구하되 하나님이 내신 도리를 따라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편을 활용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바른 지식을 얻고 싶어요. 그러면 지식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지식을 구한 자답게 학문을 연마하고 지식을 축적해야죠.
그래서 만사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을 무시하고 그냥 내 멋대로 달라고 때를 쓴다고 될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건실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명하신 계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순종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은 채, 하나님의 말씀의 도리로 교훈을 받지 않은 채 그냥 하나님 바르게 살게 해주세요. 착하게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자녀답게 살게 해주세요.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과 어떠한 도움을 주시는 분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라고 명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말씀을 통해 배우고 또 그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28장 9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이 사람이 신앙에 열심히 있어서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부르짖고 매일 기도해요. 근데 정작 중요한 것, 하나님의 율법, 다시 말하면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여 듣지를 않아요.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를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가증하게 여기신다고. 네가 정말 나를 경외하느냐? 네가 정말 바른 인생을 살고 싶으냐? 나와 함께 살고 싶으냐? 그러면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먼저 들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부로 살면서 배우자의 말을 듣지 않고 배우자가 뭘 힘들어하고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아무런 관심도 없는 채 그냥 나가서 나는 일하고 와서 돈만 주고 그런다고 이 부부관계가 건강하게 같이 산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냥 한 집에서 살지만 이혼한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제가 맛보고 누리며 살고 싶어요. 하나님 사랑하며 살고 싶어요. 그러는데 정작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듣지를 않아요.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이것만 하나님께 강요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기도는 잘못된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배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하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그 이스라엘의 BC 700년에서 그 600년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인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매우 무서운 경고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가 내 앞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사야 1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성이 매우 충만해요. 그래서 이들이 제사는, 예배는 하나님께 그렇게 열심히 드리는 거예요. 율법에 기록된 대로 제물이란 제물은 다 갖고 와가지고 하나님께 바쳐요. 그런데 그들의 삶은 어떠냐면 아주 악한 삶을 살았어요. 과부와 고아의 것을 빼앗고 고리대금을 해가지고 빚을 못 갚는 자를 다 노예로 팔아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모여서 제사 드리기를 좋아하면서 정작 마음과 삶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 이웃의 것을 빼앗고 불법을 합법으로 둔갑시켜서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다 빼앗아가 버리고 노예로 팔아버리고 다른 남자의 여자와 간음을 범하고 이런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버젓이 범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 소돔에 관한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소돔, 고모라는 어떤 도시입니까?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죄악이 너무나도 차고 넘쳐서 하나님이 유황불로 심판한 도시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그 유황불로 멸망받은 소돔의 관원들이고 고모라의 백성들이다. 너희들이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으면서 너희들이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기도하러 나왔는데 그 손에 이웃을 쳐 죽인 피가 가득한 거예요. 이웃의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피가 가득해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 내가 도무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수가 없다. 너희가 아무리 나에게 와서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가서 스스로 씻어라. 스스로 깨끗하게 해라. 내 눈앞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려라. 행악을 그쳐라. 선행을 배워라. 의를 구해라.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고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서 그 대신 그냥 맹신적으로 종교적인 활동으로 대치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야 돼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나도 빈곤합니다. 마땅히 있어야 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게는 없어요. 그것을 되찾아야만 하는 거죠.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무것도 아닌 자입니다.
내게 하나님을 아는 말씀을 가르쳐 주옵소서. 그것을 아는 사람만이 절실하게 나아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사람을 지으셨을 때, 이 세상을 지으셨을 때 가장 첫 번째로 지음받은 아담은 전혀 죄가 없고 하나님이 너무나도 순결하고 의롭고 거룩한 상태로 아담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아담은 직접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직접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과 교통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아담이 마귀의 사단의 유혹을 받고 죄를 범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버렸죠. 그 다음에는 이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통이 죄로 인해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은혜,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 하나님을 아는 바른 사랑, 하나님을 아는 바른 인식, 그것들이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죄에 완전히 물들어 버려서 정당한 욕구가 다 뭘로 변질돼 버렸냐면 욕심으로 변질돼 버렸다고요. 그래서 그 욕심 때문에 타락한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전 인류가 매일매일 죄를 범하면서 잘못된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만 나라는 존재의 이유가 무엇이고 목적이 무엇이고 내 인생의 의의는 무엇인가? 이걸 달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가 필요한가? 이것을 알 수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인해 파괴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걸 다 잃어버린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하고 다시 되찾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이 첫 사람을 아주 순결한 상태로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여러 가지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합당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재능, 지식, 감정, 의지 이것들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타락한 세상에서 태어나 부패한 본성을 갖고 살아가니까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을 상실해 버려서 나는 누구인가?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걸 다 잃어버린 거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 다시 구하고 다시 되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기도의 시작이 처음에는 세상에서 사는 삶이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너무 힘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구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찾아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읽고 교회를 통해서 배우고 그러면서 성도들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러면서 점점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아무 죄도 없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그렇게 처참하게 피 흘리며 죽어야만 했는가? 아, 나의 죄 때문이었구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구나. 이 복음을 알게 되면 성도가 점점 기도하는 가운데 그 기도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제 자식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먹고 사는 문제,
가족에 대한 문제, 삶의 문제를 갖고 하나님께 너무 괴로워요, 힘들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는데, 그렇게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이 성도의 기도가 점점 더 바른 내용, 제목 배우고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가 점점 내 필요와 소원을 채우는 것에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과 사랑으로 사귀는 은혜를 달라고 바뀌어 가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어떻게 말해야 되는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하나님께 묻고 구하고 찾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면 나갈수록 점점 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무지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 불경건한 죄인인지를 깨닫고 이 마음이 가난해져요. 하나님, 정말 나는 가난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게 너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런 능력이 내 안에 너무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나는 부족하고 가난하고 무능하고 궁핍하고, 그것을 깨닫기 때문에 가난한 마음으로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선한 마음으로 나를 좀 채워주십시오, 간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더 예수님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되겠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예수님이 나의 진리가 되시고 나의 지혜가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신다. 하나님,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충만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사야 선지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소돔의 관원들이다, 고모라의 백성들이다 책망했던 그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너희들 스스로는 너희들 안에 있는 욕심, 타락한 본성의 문제, 타락한 마음의 문제, 죄의 문제를 너희들은 해결할 수 없다. 너희들은 하나님께 나와야 한다.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요, 아,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이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니,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만나 주시겠어? 나 같은 죄인에게 관심이나 갖겠어? 내가 먼저 죄를 해결하고 내가 먼저 나를 깨끗하게 하고 나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착각입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자기를 스스로 깨끗게 하고 자기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무서움이 뭐냐면요, 죄의 무서움은 어떤 사람도 자기 힘으로, 자기 결심으로, 자기의 선행과 의를 행하는 삶으로는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죄의 무서움이에요. 죄는 인간보다 강합니다. 아무리 사람이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고 아무리 명상하고 수련해도요, 죽을 때까지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동굴 속에 들어가서 벽만 가만히 보고 있고 명상하면 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 정욕이 사라지는 것 같죠. 그런데 그것은 사라지는 게 아니고 이 물 속에 있는 이 흙탕물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밑에 가라앉아서 잠깐 물이 위에, 흙탕물 위에 있는 물이
깨끗하게 보일 뿐이에요. 그 흙탕물이 사라졌습니까? 그 더러운 것들이 사라졌나요? 아니요. 그대로 마음 깊은 곳에는 가라앉아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마음을 다시 이렇게 흔들면, 그 흙탕물을 흔들면 어떻게 되죠? 밑에 가라앉아 있던 흙탕물이 막 올라오면서 그 물을 새까맣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똑같아요. 내가 명상하고 수련하고 좋은 글 읽으면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 같죠? 정화되는 것 같죠? 아니요. 마음속에 있는 그 죄의 찌꺼기들, 더러운 불순물들이 그냥 밑으로 가라앉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죄가 요동쳐서, 환경이 요동쳐서, 누군가가 나의 마음을 찔러서, 그러면 그 마음이 요동치면서 밑에 가라앉았던 정욕의 찌꺼기들이 확 하고 일어나요. 그러면 마음에 더러운 죄와 생각들, 정욕들이 막 요동을 치는 겁니다. 절대로 죄를 해결한 게 아니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그러니까 내가 먼저 내 죄를 깨끗이 하고 나가야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누구도 하나님 못 만나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나한테 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는 거예요.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유일한 아들,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갓난아기로 태어나셔서 우리와 똑같은 갓난아기부터 시작해서 죽는 그 인생을 예수님이 똑같이 사셨어요. 가장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무슨 따뜻한 방에 이 깨끗한 모포에 깨끗한 아기 침대에 누이신 게 아니고 방이 없어가지고 방을 얻을 수 없을 정도로 이 아버지 요셉이 가난해가지고는 마구간 말과 노새와 염소와 양들이 잠을 자는 그 우리간 그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고 그 피덩이신 예수님이 깨끗한 아기 침대가 아니고 짐승들이 여물을 먹는 짐승들의 밥통에 누이신 겁니다. 구유에 누이신 거예요. 이게 뭘 보여줍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가장 낮은 자리, 가장 비참한 자리에 내려오신 겁니다. 그러면서 목수의 아들로 사시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모든 고통, 모든 질고 그것을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습니다. 체휼하셨어요. 그리고는 그렇게 평생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신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난폭한 악한 사람들의 손에 잡혀서 옷이 발가벗겨지고 채찍에 살이 찢겨지고 머리에는 가시원 면류관을 쓰고 얼굴에는 침뱉음을 당하고 구타를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온갖 멸시와 조롱을 받으며 십자가에 끌려가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며 죽으신 겁니다.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 의로우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왜 도대체 무엇 때문에 무슨 이유로
그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문과 희롱과 비참한 죽음을 당하셔야만 했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한 죄, 하나님은 없어, 인생은 내가 결정하는 거야, 내 힘으로 사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회방하며 살았던 죄, 내 생각과 내 눈과 내 입으로 내 손과 발로 지은 그 모든 죄, 예수님이 다 짊어지신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다 깨끗이 씻는 거예요. 과거에 범했던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앞으로 내가 미래에 지을 죄까지 다 예수님의 피가 다 깨끗이 한 번에 단번에 씻어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자신이 죄인임을 회개하는 그 사람은 날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내가 내 죄를 먼저 깨끗이 씻어야지, 그게 아니고요. 그냥 나의 더러움, 나의 추악함, 나의 욕심, 나의 정욕 다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거를 하나씩 자복하는 겁니다. 예수님, 나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나를 깨끗이 씻어주세요. 예수님의 피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이시며 예수님만이 나를 하나님 아버지께 데려가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 제발 나를 붙잡아 주세요. 매달리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든 얼마나 흉악한 사람이든 얼마나 인생에서 실패한 사람이든 상관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이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 일을 언제 해야 될까요? 지금 하셔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나가셔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오늘 예수님 앞에 나가서 나의 죄를 자복해야 합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믿음의 손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님께 나를 만나달라고, 예수님 나를 좀 만나주세요.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는 걸 내가 알게 해주세요. 간청해야 합니다. 오늘이요, 오늘. 예수님이 지금 7절 마지막에서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3장에 가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주님, 구원을 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답을 하시는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구원을 받는 길은 넓고 평탄하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고 쉽게 갈 수 있는 고속도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길은 사람들이 찾지도 않고 별로 가고 싶지도 않고 너무나도 좁고 험한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길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서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님 열어주소서 하면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에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주님,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질문하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구원받는 사람들이 적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집주인이 일어나서 문을 한번 닫은 후에는 다시는 그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집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이 구원의 문을 닫으실 날이 옵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을 닫으실 날이 와요. 지금은 열려 있어요. 근데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재림하시면 그때는 하나님 나라의 문이, 구원의 문이 닫히는 거예요. 쾅 하고 닫히는 거예요. 그때는 다시는 그 문이 열리지 않아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면서 주님, 문 좀 열어주세요.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그 문을 다시는 열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님 나라에 있고, 그러나 너희는 밖에 쫓겨나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은 천국 문으로 들어가서, 천국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행복을 누리며 사는데, 이 땅에서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들, 거부한 사람들, 하나님은 없어,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최고야, 그러면서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문 밖으로 쫓겨나가지고 지옥으로 쫓겨나서 거기서 자신들의 죄에 대한 영원한 형벌을 받으며 형벌 속에서 산다는 거죠. 지옥 속에서. 그럼 언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됩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오늘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문이 열려 있어요. 기회는 여러분과 저의 호흡이 떠날 때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호흡을 언제 취하실지 모릅니다. 오늘 밤에라도 취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니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은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오늘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 구원의 문을 열어달라고, 그 열린 문으로 예수님 손 잡고, 예수님 그 못 박힌 그 손 잡고 저도 그 천국 문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문을 두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문이 한 번 닫히면 그 이후에는 아무리 우리가 문을 두드려도 구원의 문은 절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 부지런히 예수님을 찾고 구하고 예수님 구원의 문으로 나를 좀 들여보내주세요. 문을 두드리면 반드시 예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고요. 예수님의 구원을 주시고요. 열려있는 하나님 나라의 문으로 들여보내 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여기서 나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구원받는 날인 거예요. 그러니 지금 오늘 예수님께 가십시오.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예수님을 달라고 구하십시오. 예수님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찾으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문을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문을 두드려야 하는 날은 바로 오늘 지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상실해버린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을 다시 찾아야 하고 하나님을 다시 구해야 하고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이 구원의 문이 열려있는 오늘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 나의 죄를 자복하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기를 간청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부르짖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돈이 없어도 가난해도 의로움이 없어도 경건함이 없어도 끔찍한 흉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아오기만 하면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께 간청하며 매달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바로 지금 이 말씀을 통해 이 기도를 통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구원의 문이 열려있는 지금 구원의 문을 두드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